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외모로 인해 심한 열등감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성형 수술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사람은 대대적인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 달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받죠. 대대적인 성형수술과 체계적인 관리를 거쳐서 이제 사람들 앞에 그 변화된 모습을 공개하는 날이 되면 주변의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 수술로 인해서 변화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공개적으로 선보입니다. 그때 사회자나 모인 모든 사람이 수술로 바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탄성과 더불어서 무슨 말일까요? 와, 당신 새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보면 사람의 그 외모의 변화도 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열등감에 시달릴 때의 외모에서 그 수술로 인해서 개선이 되면 상당한 자신감이 회복되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수술로 인해 변화된 나를 대하는 태도도 과거와는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도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죠. 그러나 외모의 변화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외모가 주는 변화는 영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고 때로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 아시죠? 마이클 잭슨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 뒤로 물러가는 춤이 생각나십니까? 유명한 가수를 떠올릴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클 잭슨 하면 뭐가 떠오른다고요? 성형수술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그런데 성형수술로 해서 완전히 백인처럼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까만 피부가 하얗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마이클 잭슨은 날 때부터 까만 피부의 흑인이었는데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백인에 가까운 하얀 피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입술도 전형적인 흑인의 두꺼운 입술이었는데 수술을 통해서 얇은 백인의 입술이 되었습니다. 콧망울도 이렇게 볼록한 흑인의 코였는데 아주 오똑하고 얇은 백인의 코가 되었죠. 눈도 수술하고 거의 대대적으로 전면적인 개조를 한 케이스가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이클 잭슨의 이 전면적인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잘 알 수 있죠. 코가 구멍이 뚫린다든지 햇볕을 보지 못하는, 날 좋은 날은 그 좋은 날을 만끽하지 못하고 꼭 양산을 쓰고 그 햇빛 가운데 얼굴을 가려야 하는 심한 성형 부작용에 평생 시달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말입니다. 당신 왜 이렇게 변해서? 사람이 너무 달라졌어. 새 사람이 된 것 같아. 이때 달라졌다는 말은 수술했니? 그 뜻이 아닙니다. 외모가 달라졌다는 뜻이 아니죠. 과거와는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달라졌고 구사하는 말이 달라졌고 바라보는 목표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 현격하게 느낄 정도로 과거에 대비해서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꼭 듣게 되는 말이 당신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내면을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굴의 성형 수술이 아니고 인격의 성형 수술을 성령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죠. 이 수술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명할 정도로 전면적인 개조요, 그 혁명적인 수술이 바로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행하시는 인격의 성형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의 결과로 예수를 믿을 때 교만하던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 수술의 결과는 강팍한 심령을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수술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완악하고 길들여지지 않았던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에게 길들여지는 온유한 마음이 됩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믿는 자 안에 그 인격의 성형 수술의 결과는 세상에 줄이고 목말랐던 사람으로 하여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합니다. 이 수술의 결과는 화평케 합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켰던 트러블 메이커를 가는 곳마다 평화를 심는 피스메이커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죠. 이 수술의 결과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불쌍히 보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속에 공휴란 마음을 심어놓는, 다른 사람을 비로소 하나님의 눈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공휼의 마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인격의 성형 수술은 그 수술의 결과로 믿음을 갖게 되면 을을 핍박하던 사람이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이 수술은 여러 가지 마음으로 복잡한 삶을 살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심플 라이프를 재생시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대대적인 변화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팔복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면의 엄청난 변화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대대적인 변화, 이것은 얼굴의 성형수술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랍고도 정말 힘들고 불가능한 수술의 결과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이며 강팍한 심령들을 하나님의 수술로 정말 부드럽게 만든 놀라운 결과이죠. 이렇게 놀라운 인격의 성형수술은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힘의 위력을 다 발동해서 죄인들을 수술대 위에 눕혀놓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엄청난 능력과 세밀한 지혜로 단행한 놀라운 수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인격과 내면과 심령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성령 수술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을 새 사람,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그런 뜻입니다. 외모가 닮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죽었던 영혼을, 죽었던 심령을 다시 살려내신 수술. 그렇게 그 놀라운 수술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 그 성도들을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답 안 하고 버티실 것입니까? 안 하던 그것을 하고 계십니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그런데 그 얼굴을 수술한 분들도 그런 말들을 해요. 하다못해 쌍꺼풀 수술을 한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죠. 자리를 잡아야 돼. 붓기가 빠지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뼈를 깎고 지방을 흡입하거나 또 추출했을 때 그게 원래 자연스러운 나의 뼈와 나의 그 어떤 그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보이기까지는 자리 잡는 아픔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적응하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대대적으로 단행하신 이 내면적인 수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만드신 이 새로운 수술의 뒤에도요, 자리를 잡는 것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까지 자리를 잡는 것이 필요하죠. 터가 굳어지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새로운 사람의 본성과 새로운 사람의 기질과 새로운 사람의 성품이 터가 굳어지고 또 잘 자라가는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인 22절, 23절, 24절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행하신 이 놀라운 내면의 성형 수술을 받은 믿는 자들이 그 수술을 우리의 삶이 그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자리 잡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자리 잡게 할 것인가? 22절,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말이죠?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매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의 삶이 자리 잡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마치 매일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매일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어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뜻이에요.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할 때 이 벗어버리라는 말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칭하는 시제예요.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할 때 입으라는 단어도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칭할 때 헬라어는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오늘 옛사람을 벗고
오늘 새 사람을 입는다. 그 뜻이 아니고 뭐예요? 이미 과거에 벗었고 이미 과거에 입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을 벗다, 새사람을 입다라고 할 때 벗고 입다는 이 부정과거 시제는 모두 21절에 너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할 때 가르친다는 단어와 연결되는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이미 너희들이 그렇게 배웠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이미 그렇게 배웠지 않느냐. 어떻게 배웠다고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뭐예요? 너희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죽었고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새롭게 은혜로 받았다. 그걸 이미 너희들이 배웠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22절과 24절 사이에 있는 23절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이 말은 22절, 24절의 과거 시제와는 달리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쉽게 번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22절, 24절은 둘 다 과거 시제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이미 과거에 예수 믿을 때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너희들의 인격 가운데,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내면 가운데 대대적인 수술이 가히 새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할 정도의 대대적인 수술이 이미 감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분적으로, 존재적으로 이미 너희들은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은 뭐죠? 매일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돼요. 현재 시제예요. 이건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너희들이 옛사람이 아니고 이미 옛사람의 옷을 누추한 썩고 냄새나는 그 옷을 이미 벗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벗겨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배웠지 않느냐? 이미 너희들은 그렇게 벗고 입은 사람이라고 배웠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매일 너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새 사람처럼 살아라. 계속 진행되는 권면의 요구가 함께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동시에 그 선물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매일매일 거룩한 과제로 응답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애를 써서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택한 자를 어느 날 수술대 위에 눕혀놓고 인격의 수술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심령의 수술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영혼의 수술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가장 세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해서 가장 큰 하나님의 힘과 위력과 능력을 동원해서 도무지 불가능한 영혼을 살리는 그 수술을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가장 세밀한 지혜로 우리의 고장나고 부서지고 파괴지고 왜곡된 성품과 인격과 기질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탄생시켜 놓은 것이죠. 그걸 안다면 너희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그처럼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들었다면 너희들이 그래서 새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어떻게 과거처럼 살 수 있겠느냐?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답게 살아라. 그 권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답게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욕을 합니다. 여러분, 욕의 대부분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저 험한 말이 아니에요. 짐승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욕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아십니까? 욕이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짐승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야, 이, 뭐뭐사. 그 욕의 뜻이 뭐예요? 네가 사람인데 왜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입에 담아서 너를 향하여 욕을 쏟아붓는 그 짐승처럼 행하니,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욕을 들어먹는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욕을 듣습니까? 성도가 언제 욕을 들어요? 교회답지 못할 때입니다. 성도답지 못할 때예요. 목사답지 못할 때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인데 새 사람답지 못할 때 욕을 들어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성도다워라.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오늘 본문 24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삶이에요. 바로 예수 믿기 이전 우리의 삶이에요. 불신자의 삶이에요. 예수가 없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허락되는 그 생명이 없는 자들의 삶의 특징을 17절부터 24절까지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얼마나 누추하고 어리석고 부끄럽고 허망하며 그리고 방탕하며 정말 어울리지 않는, 새 사람이라는 성도의 존재와 신분에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알라는 의미입니다. 불신자의 삶의 특징이 어떠했죠?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허망했죠. 어리석고 미련했죠. 방탕했죠. 더러운 욕심으로 자기를 방임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2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또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옛사람의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썩어져가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을 오늘 본문은 썩어져가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썩어져가는 삶으로 다시 리턴할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더 아름다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썩는 존재입니다. 썩으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더 더럽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더 교만하고 미련하고 강박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더 미련해지고 더 썩고 부패한 삶을 삽니다. 생선이나 육류는 그냥 내버려 두면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두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는다니까요. 부패한다니까요. 냄새난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죠? 썩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단도리하며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1절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다시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진리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래서 과거의 삶이 썩어져가는 삶인 것을 배웠다면, 그 썩어져가는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리셨다는 것을 배웠다면 어떻게 다시 썩는 삶으로 너희의 그 삶을 방치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매일 심령의 새로움을 받아서 새 사람답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이렇게 가만 내버려두면 썩을 존재가 아니었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투영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가진 동산의 지기로, 관리자로, 청지기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삼중적 존재라 그러죠. 하나님과 다른 이웃과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살게 지음받은 인생.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이 아름다운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인생이 완전히 깨트려지고 파괴되고 말았죠.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도 살지 못하고 이웃을 향해서도 살지 못하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어그러뜨리고 오직 그 모든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혜와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었죠.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을 때 그 인간에게 나타나야 할 아름다움과 존귀와 거룩함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똑똑히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삶으로 이 땅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의 온 생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피조물을 온전히 다스렸습니다. 광풍을 말씀으로 잔잔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 속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은 우리 인생들이 그 육신의 제한성을 가지고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피조세계를 온전히 다스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을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로 매일 배움을 받아야 돼요. 그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시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매일매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과거에 예수 밖에 있을 때 얼마나 허망한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평범하고 보편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이 왜 더럽다고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에 비하면 그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 안에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의 생애에 비해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불신자들의 삶은 더러운 욕심에 자기를 방임하는 방탕한 것이며 아름답고 존귀한 삶에 비해서는 썩은 것이라고 밖에는 비유가 안 되는 썩어져가는 구섭을 쫓는 미련한 삶이죠.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매일매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배워야 합니다. 복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듣고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여 합격하여 얻는 열매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생명의 일들을 듣고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 돼요. 매일매일 교회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행하신 복음의 말씀을 진리로 선포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사람이 하는 일이 가득합니다.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로 가득하다고요. 그분이 왜 오셨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우리는 매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면 용서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야 했는지, 죄의 결과가 인생 가운데 미칠 파장과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으며 데미지와 분노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허망하고 어리석고 부끄럽고 더럽고 누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삶으로 썩어져가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배우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을 공부한다고 해도, 아무리 인간론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박사를 딴다 해도, 철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다 썩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행하신 그 일들을 계속 배울 때 우리는 성도다운 삶으로, 새사람다운 삶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목사님은 또 오늘 같은 이야기 한다 라고 귀를 닫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모르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무궁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매일 성경의 샘물로 가서 그 샘물의 두레박을 믿음으로 내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내용들을 길어와야 돼요. 그리고 마셔야 돼요. 이 물을 마시는 자야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이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다시 세상에 대해서 줄이게 되면서 누추하고 썩고 부패한 옛사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교회는요, 진리의 두레박을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내려서 그걸 퍼서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조직이 아니에요. 행정이 아니에요. 예배당의 크기나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과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길어지고 있는가? 그 진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가? 회중들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기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서 섭취하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못할 때,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몇천억을 들여서 웅장한 교회당을 지었지만 거기에 썩은 냄새가 진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 없을 때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가르쳐지고 여러분이 교회란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진리를 배워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성도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 속에서 그분이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진리를 계속적으로 배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내는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풍성하게 받는, 그리고 그것을 함께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